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에 추석 명절 잘 보내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에 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거제도 옆에 있는 외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때도 외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몰랐어요. 그만큼 아직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외도 가봤냐고, 외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도 한국에 가면 외도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한국에 와서 첫 번째 휴가 때 제일 먼저 거제도 외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섬이 있구나 라고 느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거제도에서 남동쪽으로 한 4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작은 섬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여 년 전만 해도 그냥 그 몇 가구가 살면서 그 섬 비탈에 고구마 심어서 먹고 사는, 또 바닷가에 내려가서는 바위에 붙어있는 미역줄거리 뜯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살았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 섬이었어요. 그런데 이창호 씨라는 분이 이 섬을 800만 원에 샀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그 이창호 씨 그 비석도 있고 흉상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800만 원에 그 섬을 사서 온갖 노력 끝에 지금처럼 아름다운 그런 섬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거제도보다 외도가 더 유명한 섬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거제도를 하루에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외도라는 섬은 하루에 1만 명이 참여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배를 타고 티켓을 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겠죠. 거기서는 거제도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통영 쪽에서도 가오고 거제도에서도 오고 또 다른 섬에서도 오고 합니다. 하루에 1만 명이 찾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섬에 하루에 1만 명씩 관광객이 몰린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창호 씨 부부가 이 섬을 사서 그 섬을 그렇게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물줄기였어요. 어디에서 물을 구해야 하는데, 바닷물은 많지만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이 밀물, 이 물을 구하기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헛수고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가 원하는 그런 정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갔는데 극적으로 그 섬 밑을 지나는 물줄기를 찾았어요. 그 물줄기 덕분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정말 사람이 몇 가구 산다고는 하지만 무인도나 다름없는 그런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에 1만 명씩이나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 되었다는 것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사하라 사막도 마찬가지. 사하라 사막,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이죠.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농장이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웬만한 그런 평야보다도 훨씬 크고 넓은, 아니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농장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 그 사막 밑에 폭이 약 200m 되는 굉장히 넓은 것이죠. 폭이 약 200m 되는 그런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물줄기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물을 뿜어 올려서 그 농사를 짓게 된 것이
뭐 폭이 200m나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굉장히 큰 물줄기가 지나가. 사하라 사막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나라보다 훨씬 넓은 그 사하라 사막 밑에서 200m라고는 해도 그 물줄기를 찾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줄기를 찾아서 거기에서 물을 마음껏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너무나도 비옥한 그러한 농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외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 되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사하라 사막이 그처럼 아름다운 농장지로 바꿀 수 있었다고요? 그 밑을 지나가는 물줄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외도 얘기하고 싶어서 사하라 사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아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참 복잡하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속에, 군중 속의 고독을 정말 더 심하게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현대인들의 삶인 것 같아요. 사람은 많아요. 일도 많아요. 바빠요. 복잡해요. 그런데도 정말 이전에는 몰랐던 그런 큰 외로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너무 각박해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많은 갈증들을 느끼며 살아가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의 삶, 이런 우리의 인생이 외도처럼 바뀔 수 있을까요? 사하라 사막의 농장지처럼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진정한 물줄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물줄기를 찾기만 하면 외로운 무인도와 같은 그런 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가운데 하나로 바뀐 것처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하라 사막이 너무나 아름답고 비옥한 농장지대로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생기가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런 필요를 아시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공교롭게도 오늘도 명절 끝날이나 다름이 없죠. 명절 연휴가 끝나는 그런 날이.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도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쳤다.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왜 굳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그리고 그 명절의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초막절에 꼭 해야 했던 한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실로암 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마당에 붓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6일 동안은 계속 갖다 부어요. 그런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이 일도 쉬어야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요. 자, 바로 이 명절 끝날에 너희가 지난 엿새 동안 그렇게 물을 기르면서 물을 퍼나르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들이 아무리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퍼나르고 그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있는 목마름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들의 목을 축여주겠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갈증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건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갈증을 느꼈죠. 그 갈증은 보통 갈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팔레스틴 지역, 더운 지역, 낮 정오가 되면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집에 들어가 자요. 낮잠을 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물길로 나왔죠. 그렇게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남들 다 쉬고 자는 시간에 물동이를 지고 나왔다는 것은 갈증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갈증이 참을 수 없는 갈증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 양동이를 가지고 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목말라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동이를 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 물을 마시면 네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너는 또 이 물을 기르러 이곳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그 갈증을 해결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그렇게 얼굴 부딪힐까봐 걱정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증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견딜 수 없게 만들던 그 갈증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까지 가장 싫어했던, 하기 싫었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목가에서 갖다 부었던 그 물, 또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정오에 우물가에 나와서 가져 날랐던, 퍼 날랐던 그 물, 그런 물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잠깐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을, 아무리 물을 마셔도 계속되어지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목마름,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벗어날 수 없는 외로움, 고독함, 또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갈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목마름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해결이 돼요. 오늘 말씀이 그 결론이, 다윗은 이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런데도 우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마름은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만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내 어떤 외로움, 내 안에 있는 어떤 괴로움,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그것들이 채워집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갈증이 해결됩니까? 오히려 어때요? 갈증이 더 심해져요. 오히려 어때요? 더 부족함을 느껴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풍성한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좀 부족했을 때보다 더 부족함을 느껴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 그런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너무 덥고 너무 갈증이 느낄 때 마시는 청량 음료처럼, 그것을 마실 때는 어때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러나 잠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갈증이 더 나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방법들과 똑같은 것이, 청량 음료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기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갈증인지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치료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질이 좀 부족했어. 건강이 좀 부족했어. 세상적인 어떤 지식,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 남보다 못해서 내 안에 갈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워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로 갔던 것처럼 나도 그 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남보다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져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나은 건강을 가져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차라리 아주 적었을 때는 조금만 생겨도, 조금만 있어도 나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는 웬만해가지고는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만족감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아니, 목마름을 더 크게 할 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 답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기갈, 여러분이 어떤 기갈을 느끼든지, 여러분이 어떤 갈증을 느끼든지 그 갈증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가진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가진 것들은 어때요?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들이. 그러므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갈증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오는 갈증이 아닌 영적인 것에서 오는 갈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시편 42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너희에게 갈증이 있느냐, 목마름이 있느냐, 다 내게 나아오라. 내게 나아와서 너희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어쩌면 그 방법이 너무 쉬워서 그래요. 값없이 나아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그 말씀이 공짜라 그런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영원히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유, 병원에 가봤자 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스트레스 때문이래, 피곤해서 그렇대. 그러니까 아예 병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뻔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뻔하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목사에게도 찾아가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이거 공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어떤 값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까? 왜 이렇게 쉬워요? 못 믿겠는데요? 아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값주고 샀는데 얼마나 너를 귀하게 여기겠느냐. 내가 너를 모르는 체 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값주고 산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쌍적인 것 바라보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너희를 값주고 산 나를 바라보라. 너희를 값주고 산 나에게 나아오라. 너희를 값주고 산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참 쉼을 참 안식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쉽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세요.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물을 받아 마시세요. 여기서 물을 받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해 주시는 약속으로 믿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하고, 바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을 마신다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과 같은 것이, 이 물을 마셔라, 이 물을 마시면 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물을 마셔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내게 참 쉼이 있는 것을 믿으라. 내게 참 너희들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내 앞에 나오라. 그리하면 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하필이면 왜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물론 뭐 우리가 물을 마시면 배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배는 특별한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배는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가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게 나아오면,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 배에서 그 끝없는 욕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너희 배,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말씀뿐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한 동이의 물 때문에
영원토록 내 배에서 솟아나는 참 생수를 모르는 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어떤 목자가 저 산 너머에 너무나도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양들을 그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옆에 조그만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의 물은 어때요? 이미 다른 양들이 그냥 다 밟고 지나가서 흙탕물이 되어버린, 아니 거기에 똥과 오줌까지 싸서 그냥 오염될 대로 오염된, 잘못 마시면 금방 이질에 걸려서 설사하고 죽게 되는 그런 물 웅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를 따라가던 양들이 그 물 웅덩이를 보고 어때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목자가 계속 가자고 하는데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웅덩이의 더러운 물 때문에 결국 그 물을 마시고 어때요? 병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고 깨끗한 참 생명의 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웅덩이의 물, 지금 잠깐 내 목을 축이고 지금 잠깐 나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 물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 그 물을 마시고 정말 이질에 걸려 설사하고 결국은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박하고 외로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늘 솟아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